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서로 다투고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잘못된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잘못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고린도전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둘 다 합치면 7장이니까요. 이 문제를 다루는 게 15장이거든요. 그 중에 7장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쟁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잘못된 은사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은사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12장부터 14장까지거든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 12장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죠. 은사의 목적이 뭔가, 또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성도를 섬기라고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이런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성령에 대한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습관처럼 무당이 어떤 신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서로 이걸 막 자랑하고 교만하게 서로 막 판단하고 내 은사가 최고다, 저런 은사는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은사가 내가 받은 것이 최고인 것처럼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각자의 주신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2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고 12장이 마무리가 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은사 중에 12장에서는 은사를 쭉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해 놓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니까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뭘까? 뭐 병 고치는 은사인가? 방언의 은사인가? 뭐 신유의 은사인가? 더 큰 은사가 있다면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은사는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내 뜻대로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12장 18절에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사람 몸에 지체를 하나님이 다 이제 뜻대로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거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성품에 맞게
내 성격에 맞게 내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막 자랑하고 최고다 그러고 다투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되게 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사,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은사 중에 더 큰 게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은사다. 그래서 13장으로 연결하려고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하나되게 하는 은사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13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사랑을 설명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울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사모하고 바울의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바울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최고라고 막 자랑한 거예요. 또 여기 예언이나 말씀이나 믿음을 강조한 사람들은 주로 지식을 좋아하는 아볼로파들입니다. 이 아볼로파들이 이게 더 좋다 하면서 막 다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게 낫다, 헌신하는 게 최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내 은사가 최고다 서로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를 하고요. 그래도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자랑하고 이렇게 다투려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파처럼 신비한 언어를 가졌다, 뭐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울리는, 사람의 귀를 아프게 하는 그런 꽹과리밖에 안 된다. 예언을 한다 그러고 비밀을 말한다 그러고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구제를 한다 그러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몸을 불태우면서까지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자기 혼자 자랑하는 거죠. 교회에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존중해 여기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될 은사이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은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게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옛날에 이 성령의 열매를 다 외우고 했었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5장 22절, 23절 여기 쭉 줄을 쳐놓으시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제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오래 참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온유라는 게 나오죠.
이게 다 마음의 열매들입니다. 마음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면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함입니다. 한마디로 넓은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사랑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성도가 아닌 거죠. 그냥 욕심만 가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냥 성도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냥 성도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달았고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도의 삶이죠. 성령에 대한 열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더 큰 은사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쪽에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13장 4절부터 보시면요,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아까 보셨지만 온유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라는 것은 말씀을 반대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반대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고, 진리는 말씀 자체죠. 말씀대로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조금 세밀하게 보시면요,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이게 아까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니까 이게 다 뭐냐, 넓은 마음이에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넓은 마음이죠. 이 넓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거죠. 무례히 행치 않죠. 사람 앞에 함부로 하지 않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고, 불의, 아까 봤던 말씀과 반대했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어요. 또 진리, 말씀이라면 함께 기뻐한다. 이게 사랑으로 나오는 열매다,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온유와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디다. 이 모든 것이 강조되어 있죠. 모든 것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고난을 받아도 어떤 멸시를 받아도 모든 상황에서도 다 견뎌내고 이겨낸다. 그게 사랑이다. 저는 이 성도라면 이런 성품, 이런 열매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사랑을 알았다면,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려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런 사랑하는 열매를 가지도록 해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사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다른 기도는 사실 필요 없어요. 이런 기도가 되고 이게 응답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성공할 수 있고요.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은사를 받았다, 무슨 믿음이 있다 해놔놓고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바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가 우리 사랑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오래 참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또 자기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히 행치도 않고요. 또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이런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은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떨어지지 않다는 것, 없어지지 않다는 뜻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거든요. 말씀도 주시고 또 예언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언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은사로 섬기고 있죠. 여러 가지 예언이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다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은 주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지면 이 모든 것은 폐하여지는 것이라. 근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온전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또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도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설명할 때 11절에 보시면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비유하고 있죠. 어린아이의 지식으로.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기 보시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나 깨닫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른이 되어지면 그걸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은사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섬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소꿉장난하면서 가지고 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하지만, 무용들을 가지고 놀지만 실제 어른이 되어서 진짜를 가지면 그 장난감 다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은사가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 거울로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전에는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늘 비춰봐도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온전히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가 오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교회 섬기는 이런 은사들은 놋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또 섬기는 은사를 행하는 자들,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게 다 희미하고 온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 온전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희미하게 하는 것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또 다투고 분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이 은사는 다 폐하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결론이 나오죠. 그런즉 믿음 이것도 필요하지만 소망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도 있어야 되죠.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도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냐? 사랑이라. 왜냐하면 주님 나라가 임해도 사랑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오면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끝나지만 사랑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큰 것이다. 고린도교에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신유도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 제일 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존중히 이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또 인내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온전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지 않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이 오늘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되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